자, 하나님은 왜 절기를 주셨는가? 유대인의 절기는 주로 이제 뭐 3대 절기 이렇게 대표로 말을 합니다만은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느냐? 그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절기에는 다 그 내용이 배경이 다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역사적으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날에 고기를 다 삶아서 먹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해라.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그래 문설주에 양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안 넘어가고 그 양의 피 안 바른 집들은 다 초태생에 다 죽는 것.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 치는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서. 마지막 그 재앙 때 하나님이 방법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만 아느냐? 유대인들만 알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준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모세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장로들한테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다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유대인들만 양의 피 바르고 다 준비하고 그래 출애굽이 시작된 거거든요. 장자 치는데 막 집집마다 막 곡소리가 나는 거죠. 밤중쯤 되니까 막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제 모세 불러가지고 얼른 데리고 나가라.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이래 이제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 잡혀 있다가 예수 믿고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절기가.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말씀하시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뭐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 옛날 종되었던 그 노예살이였던 그 시절 기억하고 절기 지켜. 거기서 해방시켜 줬잖아 하나님이. 그죠? 살 수 없는 환경인 광야길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살기고 다 해서 광야살 통과하게 해줬잖아. 그거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은혜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꽤 있거든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저 옛날에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왜 그럴까? 복음 못 알아듣고 은혜 못 받은 거거든요. 교회만 몇 번 왔다 갔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동기를 갖고 교회에 다니단 말이에요. 그 동기는 뭐예요? 자기 동기지. 그거 불신자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복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는. 그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생활 언약 바로 잡고 바르게 가는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교회가. 웬만한 교회들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인구도 줄지만 교회도 줄고 있어요. 그 어떤 교회는 싸워. 엉뚱한데 뭐 자꾸 그거 가지고 싸워. 행정 가지고 싸워. 자꾸 막 오르냐 그러냐.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걸 자꾸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다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교회는. 그러면 되지 뭘 그걸 자꾸 하나 이게.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그래서 진짜 생명이 복음운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딴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살아가면서 삶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짜 붙들 거 대충 할 거 버릴 거 다 구분해서 진짜 할 것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기는 감사 절기입니다. 감사로 절기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도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는가를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배경입니다. 맥주절의 배경. 이것은 오늘 본문의 16절 9절에 정리가 되어 있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지고 땅 분배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곡식을 거둡니다. 첫 곡식.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냐? 곡식 거두기 위해서 낫을 대는 그날로부터 7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7주간.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인데 곱하기 7주니까 77이 49. 49일. 그래서 이거를 77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맥추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77절이라는 말은 저런 의미를 갖고 77절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7주가 끝난 그 다음 날이 바로 뭐냐? 그 다음 날이 며칠이 되냐면 50일이 되죠. 그죠? 50일. 그래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0일째 축제로 드리는 겁니다. 축제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첫 곡식으로 거둔 게 뭐냐면은 보리나 밀, 보리, 밀, 맥자를 쓰죠. 이걸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첫 열매로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맥추절, 보리 맥자죠. 이렇게 씁니다.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과 첫 열매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크게 보면 내가 예수 안 믿던 그 시절과 예수 믿은 이후의 오늘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좁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년을 살았다 이게. 반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다 그걸 이기고 해결하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생각 없이 살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인생을 산다. 미래도 몰라. 그러니까 미래 준비도 못해. 왜?
그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인생 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짐승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사람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죠? 인생이란 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톨스토이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그래야 삶이 점점 나아지고 옳은 길로 인도를 받아 갈 수 있고 미래가 점점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생각도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맥추절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먹고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맥추절 지키는 방법. 이것은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내가 살아가오는 중에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복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복대로. 그래 뭐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나? 그래 말이에요. 내가 어려웠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삶의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뭐 소위 말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힘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그래서 힘대로, 내가 힘이 되는 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물론 억지가 아니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곡식을 드리겠죠, 그죠? 여러분은 월급 생활하니까 여러분은 돈을 드리겠죠, 그죠? 돈으로 드리겠죠. 왜? 얻은 거니까, 얻은 것 중을 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거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도 뭐 말씀 공부 시간에 했지만은 11조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겁니다. 11조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예물들은 감사금, 뭐 주일헌금도 뭐 거의 뭐 성전세로 드리는 식이니까 그것도 뭐 정한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그러나 감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내 형편과 내 능력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꽤 있어요.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11조는 정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 자원해서 은혜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 공부해야 돼요. 예물에 대한 말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코 묻은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24기도 얘기하잖아요. 24기도. 그죠?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삼집중 기도, 아침, 낮, 밤 기도. 그게 다 뭐예요? 주님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그 노예로 팔려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요셉은 어떻게 그걸 누린 거냐? 힘들고 어려워 가정에서 어려울 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언약의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어리니까 청소년 시절이니까 뭐 희한한 꿈을 꾸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기도하다가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그럼 우리가 너한테 종이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더 미워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철이 없어가지고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예. 믿음이 없는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지. 나중엔 그렇게 됐지만 요셉이 함께의 비밀 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붙들고 늘 기도 생활했다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면서도 그 기도했고 그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거고 지혜를 얻은 거고 이 요새로 말하면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온갖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나요. 세상 이치가 밝아져요. 그래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막 세상 이치가 막 밝아지고. 그래 뭐냐면 문제 답 줄 수 있어.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막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요셉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답 줬잖아요. 보디발 집에 부자 되게 해줬잖아요.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전옥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요셉에게 사물을 맡기는데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관리하면서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거 해몽해 주잖아요. 딱. 근데 그대로 됐거든요. 그대로 됐다고요. 이렇게 답 줬다고요. 결국은 이제 바로 왕한테까지 불려가죠.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술객도 그걸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간 그 관원장이 3년 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 불러들인 거예요. 요셉이 그때 나이 30이라. 30세는 그 당시 애굽의 공무원 나이 30세가 돼야 돼요.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임을 딱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함께의 비밀 누리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함께의 비밀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미션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생 그 붙들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온갖 지혜와 성령 충만과 인도를 받으면서 그 기도 속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지. 확실하게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신자들 중에도. 여러분은 다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받죠. 인도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도는 아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영광을 돌리면서 각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풍습이 전해지다 보니까 내가 러시아 갔을 때인가 언젠가 갔을 때 이 행사로 모이는데 집집마다 저기 음식을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가정에서 음식 해오고 저 가정에도 음식 해오고 다 같이 펴놓고 예배드리고 이제 음식 나누면서 막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하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그냥 뭐 식사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성경에는 이런 절기에 잔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넓은 장소 뜰이 있고 그러면은 동네 장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동네 장치를 불신자들도 다 불러와. 가까운 사람 다 와.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다 불러와. 예. 식사 대접해요. 그냥. 이런 절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음식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막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뭐 믿음 깨달은 거 얘기하고 뭐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 얘기하고 뭐 그래 밥 먹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어떻게 갖느냐? 12절에 모임을 어떻게 갖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 11절이죠.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대로 모든 가족, 레위인, 객,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 여기 보니까 객까지도 나오잖아요. 객. 지나가는 사람들, 객과 고아, 이런 가부,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죠? 우리 이웃들과 같이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그게 뭐죠? 뭐 음식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그게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키냐? 슬퍼서 지키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이게. 즐거워하며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즐거워해야 되느냐?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 험한 광야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그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올해 6개월 동안 잘 살아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게. 불신자는 자기가 잘해서 살았다고 말하겠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고 그러겠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래 여기서 우리가 뭐 하죠? 감사, 찬송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뭐 여기는 좀 맥주절이지만 모든 절기를 지키는 자세. 지키는 자세를 여기 보니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지키라고 그랬느냐?
옛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430년을 했잖아요. 옛날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이게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려웠냐. 이게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문제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답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와서 전도해 주는 바람에 그럼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라. 그걸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맥추절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드리래. 이게 절기 지키는 자세입니다. 절기 지키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감사가 유카리스티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불만 불평은 저절로 막 이렇게 나오지만 감사는 생각해야 감사가 나와요. 생각해야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랬는데 이렇게 됐지. 그래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감사가 술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불만 불평은 그냥 막 나와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정신 차려야 가는 거고 타락의 길은 그냥 살다 보면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쉬워도 올라가는 길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은 내려간다 소리 안 해요. 천국은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자 그러지 천국으로 내려가자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럼 내려간다 올라간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각자들이, 성경의 신앙 선배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언약 놓치지 말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다가 천국 와라. 천국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언약 잡고 사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조금 육신적으로 힘든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구경해본 일은 없지만 나보다 먼저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참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지? 나는 못 봤어도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그죠? 알 수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나는 듣고선 아주 그 뭐 심플하더라고요. 뭐 꾸미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데 순수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다 오는 거죠. 이렇게. 왜? 내가 그 방향 갖고 그안 갖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 그게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면 안 보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예배 생활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 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을 안 속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맥추절의 복은 뭐에 해당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순절, 예수님 당시도 오순절 지켰거든요. 절기, 오순절, 맥추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오순절하면 성령 받은 걸 기억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는 이웃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절기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